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앞부분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 앞부분의 상황에서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출몰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의 절기들을 또한 지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고 또 복음이 위기를 맞게 되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에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할례를 헬라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반면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도 역시 이방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이런 모습이 바울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하고 이 접촉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할례를 행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수월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디도에게는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죠. 만약 바울이 그들의 주장에 굴복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고 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앞부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복음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도들은 서로의 신앙을 예루살렘에서 확인을 했죠. 예루살렘을 바울이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전했던 증거,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사역으로 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사역으로 교통정리도 되었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해서 유대인을 향한 사역을 했고 바울은 안디옥을 본거지로 해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한 사도들을 만나서 신앙을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역의 정리들을 한 이후에 하고서 안디옥에 돌아온 이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을 답방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답방을 했을 때에 안디옥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모습과 자신이 있던 예루살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는 모두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또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였는데 이 안디옥에 오니까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죠. 안디옥에서는 그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정결례도 할례도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일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안디옥의 상황이 매우 낯설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지요. 그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베드로가 유대문화권 예루살렘에서 왔으면서도 낯선 이방인의 그러한 상황에 함께 참여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율법에서 자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유대 문화권에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유대 전체가 그렇게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소수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절기나 율법의 이런 규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탈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교리들을 세세히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서신을 보내서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이 다였고요. 때문에 이러한 세세하게 그들이 그러한 신앙들을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유대 율법에 따라서 생활은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위기들이 매우 많았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런 율법의 메인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의 경험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환상의 경험은 교회에 있어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하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 베드로와 바울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이 상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등장을 하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청하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에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해 놓은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짐승들을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에 그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환상을 3번이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이제 하숙들이 와서 청한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야 이제 그 의미들을,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이때부터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기까지 자신이 본 환상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야, 방문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분명하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곳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하고 나서, 있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사실들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을,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할례자들이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여기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과 그렇게 상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실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방인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환상과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런 환상의 경험과 고넬료 집에 가서의 한 그런 증언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고 사역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 이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 복음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에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는 사도 야고보를, 주의 형제인 야고보를
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 식탁의 교제에서 갑자기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서 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겸상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유력한 자들에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보수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여론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러는 여론으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베드로가 환상의 경험과 고넬료의 집에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할례자들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난했던 그러한 무리들과 다름 아닌 사람들인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앞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도들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들과 신앙이 다른 거죠. 그들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첨가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또한 그런 성향이 같은 강한 사람들인 거죠. 아마 어쩌면 거짓 교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사의 교제를, 이방인과의 식사의 교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베드로의 그런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그들도 복음을 따르지 않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거를 따라가는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마저도 그것에 미혹돼서 그랬다는 겁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책망의 말씀이 좀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약간 모호해 보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 앞부분의 이 말의 의미는 네가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 이방인들과 겸상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하는 그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 그런데 왜 율법의 매인자처럼 그렇게 율법의 자유한 자로 살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런데 왜 율법에 네가 매인자인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바울이 공개적으로, 그것도 그냥 일반 성도도 아니고요, 신자도 아니고 사도잖아요. 사도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어쩌면 교회의, 당시의 교회의 수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베드로인데,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의, 그것도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낸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교회에 여간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매우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이 사안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다른 사도를 책망하는 일,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하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압달락과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할례를 강요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식법, 음식규례와 같은 의식법을 지금 강요받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단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억지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라는 말입니다. 각각 3절과 14절에 억지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5절과 14절에 복음의 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앞단락에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일하는 반면, 여기에서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여러 유대인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율법을 강요한 셈이 됩니다. 그 강요를 하는 일들을 앞단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니고 그 강요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의로 그렇게 했든 아니면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겠죠. 강요라면. 그러나 강요가 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결국 누구라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 무엇을 거기에 첨가하면, 무엇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면 거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주셨어요. 일하지 않은 자에게 일한 것으로 여겨서
삭슬 주십니다. 보상을 해주셔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빈핍한 영혼과 삶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과 자비의 구원으로 옮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혜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혜택들을 제공하는 것이,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의롭다, 칭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강력하게 말하는 게 칭의 교리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여기에 덧붙이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복음에 덧붙인다면 그것은 복음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만나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먼저는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유익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복음은 인간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율법이든 도덕적인 행위든 어떠한 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면 그 더한 것의 성취 정도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의나 평강이나 희락이나 이러한 것들이 달라집니다. 가미한 것을 내가 좀 많이 잘하면 의, 평강, 희락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스스로 더 느끼죠. 덜하면 없어집니다. 근데 덧붙인 거를 잘해서 많이 해서 얻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 느끼는 것, 그것은 실제가 아니죠. 가짜이고 위선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의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매우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상황에서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 때 모인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죠.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말이죠. 그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을 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모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통괄하는 통치기구잖아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혀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으냐, 이렇게 반박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 여기며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죠.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잠시 잠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한 아무리 어떠한 사도라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앞단락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그랬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복음을 거슬러 행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영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를 본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겐 더더군다나 강요자가 되는 거죠. 내가 권위가 좀 더 있고 지위가 좀 더 높다면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그렇고 학생들에게는 선생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 새신자들, 그들에게는 연륜 있고 직분 있고 성숙했던 신자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강요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의 상을 떠난 이유가 떠난 것은 그가 계획하고 한 일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강요하려고 의도하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강요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와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강요를 받아서 미혹이 되어서 그 길을 따랐던 거죠. 것처럼 말이죠.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의의를 내세우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의를 내세우면 남을 정죄하고 그에게 비수를 꽂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화살을 밖으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또 앞에서 거짓 교사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이죠.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신에게 화살을 쏠까 봐서죠. 정죄. 복음은 타인의 잘못을 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비수를 맞으셨잖아요.
하지만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원인을 밖에서 찾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아. 나는 너와 달라.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돌을 맞아야 돼. 이러한 자리로 갑니다. 사실 잘잘못만을 놓고 보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거의 없죠, 사실.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래. 그런데 이 남편은 한일전 축구 보다가 골을 먹으면 버럭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 선수들, 작은 실수 하나 하는 한국 선수들 욕을 하죠.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이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면 나는 아니야. 제 아내가 잘 쓰는 말인데 나는 아니야. 근데 거의 95%는 맞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라는 거잖아요. 나 닮아서. 그래서 옛말에 뭐 씨도둑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하지만 자녀에게는 아빠의 피도 씨도 있지만 엄마의 피도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상대방에게 화를 쏘기보다 먼저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이 물로 세상을 멸하는 이러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언약을 하시면서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잖아요. 이 무지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활. 이 원어가 퀘시트라는 말인데 무지개와 무지개라로 번역할 때도 이 말을 쓰고 또 정말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사용하는 활을 그걸 말할 때도 그 말을 씁니다. 퀘시트라는 말. 같은 의미거죠. 이렇게 뭐라고 해요? 제가 말이 짧아가지고 이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모양인 거죠. 근데 그 활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신 그런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가죠. 원래는 계약의 당사자들 둘이 양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가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죠. 그 의미가 이 언약을 어기면 양자 중 누가 됐든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시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화살을 주님 당신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화를 우리가 맞아야 될 화를 그분이 맞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은 복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모든 화살을 당신에게 돌리십니다. 그 화살은 분명 나에게 왔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말이죠.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결국 나의 죄를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훈계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서 권면하는 사람은 그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말이죠. 근데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에 무엇을 더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벗어난다든지 이러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있으면서 교만함으로 남에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자신을 겸손하게 합니다. 자신을 먼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복음을 강요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